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등 또 쇼츠나 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AI 딥페이크라고 말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진짜처럼 하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들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의 문제는 비단 기술적이고 인터넷상의 정보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딥페이크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집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교회에서 쓰는 말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본질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지와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AI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영을 가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인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점검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가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진짜와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고백이 될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더러운 인간의 몸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영육 이원론 가운데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축복만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날의 딥페이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고 또 성공한다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십자가는 잘 이해하지 않고 신앙도 감정이나 만족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혼 초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경찰이 되어서 인천에 이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가 스타렉스 한 대가 주차를 하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트럭을 살짝 쳤는데 장로님이 휘청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크게 다친 것도 없고 또 너그럽게 스타렉스 운전자를 용서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훈훈하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보냈느냐라는 말을 들으니 자신이 손해인 것 같아서 그 차를 다시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스타렉스 운전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 친구의 동료 경찰이 당시의 상황도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장로님이 보내준 것도 있으니 잘 마무리하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자 장로님이 그것이 기분 나쁘셨는지 교회의 모든 인맥들을 동원해서 제 친구 동료 경찰에게 결국 징계까지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집단적으로 달려드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인공지능의 비서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을 그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러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더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면 어김없이 혈기가 나오고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심에 항변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두려워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기뻐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내용에서 주제를 전환하여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죠.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가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AI는 입력된 데이터만 반응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조건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마음이 생기고 상황이 되면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생 그 관계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오늘 친절히 대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12절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은 하나님은 없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해도 참고 먼저 손 내밀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AI 시대의 가짜 영상은 점점 더 진짜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기계는 계산을 해요. 하지만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 명령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내 본성을 거슬러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말합니까? 아니면 삶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감정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딥페이크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영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지를 점검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결단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